여러분 혹시 여기에 있는 피아노 건반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설교 도입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피아노가 생각이 나서 어젯밤에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밤에 내려와서 피아노 건반의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흰색이 52개고 검은색이 36개, 모두 88개의 건반이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건반이 왜 88개인지 아신 분이 있습니까? 알아보니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반 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은 88개인 그 이유는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주파수가 88개 건반의 저음과 고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 피아노 건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해도 88개의 건반 가운데 한 번도 두드리지 않는 건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건반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피아노 건반이 88개가 아니면은 그 피아노를 불량품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피아노는 사지 않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사용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날을 기대하면서 피아노 건반은 88개가 돼야 완성품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는, 일하지 않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할지는 몰라도 일하지 않는 교인도 있어야 준비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건반 교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감동을 받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큰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시작에 큰 집에는 라고 합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를 큰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움직이고 있는 원로원들을 큰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수와 가로수로 둘러싸여 있고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을 해놓은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궁궐을 큰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의 극치인 수많은 궁궐과 신전들을 기억을 합니다. 엄청난 크기와 정교한 솜씨, 사용된 경비와 수고와 공사법을 생각을 하면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국보다, 보물이다, 문화재다 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된 비용과 수고는, 그 노력과 헌신은
사람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최대 표현이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주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가족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빈부 귀천을 초월을 합니다. 지역과 국경과 사상과 역사를 초월을 합니다. 2000년 동안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주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큰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가 큰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을 합니다. 교회는 피곤한 자의 힘을 얻게 합니다. 교회는 배고픈 자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합니다. 교회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자에게 피난처가 되게 합니다. 교회는 길을 잃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열국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이 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진리가 보관된 생명의 창고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외형이 작거나 크거나 그 교회의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최근에 세워졌거나 아름다운 돌로 지었거나 작은 상가에 새들어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집이기에 큰 집입니다. 교회는 혈통과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거나 얻을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 큰 집에 자녀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교회는 다양한 일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릇이 있고 큰 집에는 더 많고 더 다양한 그릇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이해하기에 쉽습니까?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이는 제멋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많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다. 교회의 이런 다양성에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함을 갖는 것은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 지체처럼 어느 장기 어느 부분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몸입니다. 눈이 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코가 내가 제일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슬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면 온몸이 막 슬퍼집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존재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본문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의 성도는 다 귀한데 왜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집에 그릇을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천하다고 하는 헬라어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에 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천하다고 하는 헬라말 아티미아는 불명예, 수치, 부도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불명예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수치와 부도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거를 쳐다보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하다 이거지. 천한 그리스도. 오늘 20절에서 21절이 오늘 두 절이 오늘 본문인데 천한 그릇과 귀 쓰는 그릇을 바로 이해하려면 앞달라 14절에서 19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은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리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이 바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들이 바로 천한 그릇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악성 종양과 같은 천한 그릇이었다. 그들은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부활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천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졌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잔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많이 가졌고 지성을 가지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겉은 깨끗했다 이거죠. 금은 그릇과 같았다 이거죠. 그러나 속에는 더러웠다 이거죠. 방탕과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히 채웠다. 이게 천한 그릇입니다. 이처럼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그리고 사탄이 쓰는 천한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처럼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귀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사탄에게 사용되는 천한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뭡니까? 지금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14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 용서의 선언을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쓴다 이거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는 자기 죄를 자백을 하는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그릇을 쓰라 이거지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 후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호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귀한 그릇으로 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심, 곧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 은, 나무, 흙이라고 하는 성질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귀하고 천하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은 회개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값비싼 금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사탄에게 사용되고 만다. 값싼 나무와 질그릇이라도 그 안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과 장인을 속이던 야곱이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12지파의 아버지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회개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을 때에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회개와 믿음의 비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불량자 아우렐리우스가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교부 시대의 최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않은 자는 사탄에게 사용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학적인 재능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회개를 담당을 했던, 재정을 담당했던 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 사탄의 손에 잡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목을 맨 채 죽어버리는 비극의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사상계를 무신론으로 끌고 갔던 천재 철학자 볼테르는 사탄에게 사용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죽음이 다가오자 만약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을 다 그대에게 주겠소 하면서 좀 더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종 전에는 이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말을 남기며 두려움에 떨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천한 그릇으로 천재 철학가가 볼테르가 천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떨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강조점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의 성질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았던 에베소 교회를 후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된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유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늘 회개하는 삶, 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한 일에 사용이 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피아노 건반처럼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나 악을 조장하는 그런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과 사탄에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불명예스럽고 천하고 부도덕한 천한 그릇, 악한 그릇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콘스탄틴은 이 로마 제국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만 했는데 로마가 살 길은 기독교에 있다 생각을 하고 교회 박해하지 마라.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 그런 종교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황제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큰 병든 로마 제국을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병든 로마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박해를 끝내기 위하여서 콘스탄틴 황제를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그릇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생활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탄에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언제 사용될지는 몰라도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큰 집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고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어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회개를 생활화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것을 생활화하면은 거룩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주인의 쓰심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그릇이 될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